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물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과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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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 소망 없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완벽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한 주 동안 혹시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교만해져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돌아져 있었습니다.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주님이 여전히 앉아 계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자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어두움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하지만 자기만 겸손한지 압니다. 자기만 실수를 안 하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적으로 심각해 보이는데 자기는 잘 나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해 줄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받을 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엉망진창일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리더십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와 보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게 그들은 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멘토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참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시 한번 깨우쳐줘서 감사하다면서, 또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나를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참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론은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 예배, 제사, 예물 다 때려치라는 것입니다. 때려치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샬롬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본문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이제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너희들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8절까지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너희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이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너희들의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피난하라. 네, 그리고 깃발을 들라.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뭡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 주님이 거저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성을 주님이 직접 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개만 건들지 말라고 한 그것만 건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처참한 결과가 오기 전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사륙과 침략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바벨론이 가져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 차례 거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결과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멸망의 소식을 더 이상 콧방 끼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언약이 무엇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쪽이 반으로 쪼개는 죽임을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이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고 자기가 자고 싶은 사람과 자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자기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잠깐은 돌이켰을지 몰라도 마음의 돌이킴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라,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라, 형식적으로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두새도 모르게 전 세계로 퍼져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 주듯이 이 죄가요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만 바라봐줘도 내 이름만 불러줘도 영광스러울 텐데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뛰어나신, 어떤 유능한 사람보다도, 유명한 사람보다도 뛰어나신 주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요, 내 이 강박한 마음을 주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요,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요, 내 게 아닙니다. 내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 사역을 한 다음에요,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해요. 내가 한 것입니까?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교만의 노예로, 거짓의 종으로,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정죄하는데 빠르고 불순종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신약의 위대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짐승과 같고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봤지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주님이 다 불태워라, 다 없애버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속이고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을 자기가 다 소와 양을 다 수거한 다음에 백성들이 졸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한번 곰팡이가 피게 되면요, 그때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가 들려도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꺾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이요, 길을 다시 찾아가는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지금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린 신부였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모든 혈육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완벽하세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백성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건만 그들은 그 병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만 연발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주고 일삼고 있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조차 붉힐 줄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모두 거꾸러지고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다 주의 말이다. 지금은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도는데 이제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여러분, 그 바이러스의 약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잘남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지내는 거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내 교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는 자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는 귓가에 주옵소서. 내 책망의 말씀을 아버지는 내 말씀을 내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청결하고 나의 모든 것이 너무에 다른 삶이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보면 성령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얻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셨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집어치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빛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